네, 안녕하십니까? 네, 무별 파트 유 다니엘 목사입니다. 네, 오랜만에 파트 모임 메시지를 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요절 말씀으로 사무엘상 11장 15절 말씀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이 가까워오는 이때 저희 가운데 은혜로운 연합 파트 모임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죄인이 이 사무엘서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서 8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총 4개 장 91절에 달하는 긴 내용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울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가 하는 데 관한 내용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이야기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었는가 설명하는 승리의 소감 발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겁 많고 무력했던 사울을 찾아오시고 왕으로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가 잘 드러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사무엘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아버지의 선한 모습을 배우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이웃나라 블레셋은 잘 무장되고 빈틈없는 조직을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반면 12지파로 나뉘어져 있으면서 각 지파가 독자적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대로 가만히 있다간 블레셋의 침략에 망할 것 같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말했습니다. 8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강력한 왕을 만들어서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자는 이들의 말은 어찌 보면 이치에 맞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으로부터 평화를 찾았지만 이들은 다시 현실 문제 앞에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크게 실망하셨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그들을 다스릴 왕이 앞으로 행할 일들을 잘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왕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8장 11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왕이 행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병거와 말을 몰게 하고 군인으로 삼고 자신들의 밭을 갈게 하고 추수를 하게 하고 무기를 만들게 하고 요리하게 하고 떡을 굽게 하고 너희의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가고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걷어가고 노비와 소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들을 시키고 양떼의 10분의 1을 걷어가며 너희가 그의 종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백성들에게 유익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그때가 되면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백성들은 자신들을 대신해서 나가서 싸워줄 이상적인 왕을 원하였습니다. 결국 백성들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과 실제 세워질 세상의 왕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나를 위해 싸워줄 대리자, 지도자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차는 지도자는 없고 괜찮아 보이던 지도자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더욱 나은 사람,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지도자를 원하고 그렇게 보이는 사람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는 멋지게 보이는 사람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불러오셨습니다. 9장 2절을 보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울이라는 한 베냐민 지파의 청년이 있었는데 온 나라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을 만큼 훈훈한 외모를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오라는 아버지의 명령으로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다가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걱정하실까봐 집으로 돌아가려는 사울에게 그의 사환은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는데 그에게 가서 물어보자고 이야기하였고 사울은 사무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그 유명한 사무엘을 눈앞에 두고도 사무엘이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9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시로 왕으로 세움받을 사울이 찾아올 것을 미리 알았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사흘 전의 일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생전 처음 보는 사무엘이 자신을 가리켜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라고 하니 사울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울은 자신이 이러한 대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무엘은 사울을 극진히 대접하고 음식을 먹을 때에도 가장 좋은 제사장이 먹을 부위를 사울에게 양보하며 먹였습니다. 그리고 둘은 성읍에 들어가서 동이 틀 때까지 지붕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동틀 무렵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무엘은 앞으로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며 예언을 하고 새 사람이 될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무엘이 예언했던 모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열린 백성의 총회 자리에서 다시 한번 왕을 뽑는 제비뽑기 과정을 통과하였습니다. 그 결과 12지파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거기서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다시 최종적으로 왕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자신은 이스라엘을 이끌 만한 그릇이 안 된다고 생각하며 홀로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시금 사람들 손에 끌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장 23절을 보십시오. 그리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훈훈한 사울의 모습에 모든 사람이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외쳤습니다. 10장 24절 말씀.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그 사람의 능력, 배경이나 가치관 등을 검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멋진 왕은 분명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확신한 대부분의 백성들은 사울 왕을 향해 만세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여전히 사울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스라엘 남동쪽에 있던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던 길앗 야베스를 공격해 왔습니다. 야베스 장로들은 전령을 이스라엘 각지로 보내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하였지만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이 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노를 바라고 모든 지파의 백성들이 전투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들을 데리고 사울은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암몬 사람들을 쳤고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사울을 이제서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11장 15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결국 사울은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미스바에서 제비뽑기로 다시 두 번째로 왕으로 뽑히고 전쟁에 승리한 뒤 길갈에서 세 번째로 왕으로 세움을 받고 온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서야 모든 백성에게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초창기 사울의 모습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서를 자세히 읽어보기 전에는 사울 하면 그냥 나쁜 놈, 매번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 악당이라는 단편적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그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암나기를 찾으러 이스라엘 여기저기를 찾아다니고 그러면서도 늦게 가면 아버지께서 걱정하실까 염려하는 따뜻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칭찬에도 스스로의 위치를 깨닫고 자신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만 훈훈한 것이 아니라 그 생각도 너무 겸손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도 자신을 낮게 여기고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있던 연약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어떻게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까? 이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 사울은 흩어진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으고 적들을 물리치는 용맹한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변화된 모습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세상 앞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나처럼 작은 자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사용하시면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나의 능력 없음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증명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사울의 모습에 또 두려움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악당으로 생각했던 사울도 처음에는 이처럼 선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잠시 한눈을 팔고 교만해지고 마음이 사단이 역사하면 죄를 짓는 악당으로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악한 생각이 올라오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저 스스로의 모습에 놀라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에 나도 다윗에게 창을 던지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함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시금 말씀에 스스로를 비추어보며 믿음을 성장시켜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또 다른 주인공인 사무엘은 패역한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조금이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꾸준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왕을 세우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알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르쳤고, 사울에게는 지붕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가르쳤습니다. 백성들이 잘못 구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세워지는 왕권이었지만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고 새로운 나라를 선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의 삶은 평탄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지도자 무리들과의 마찰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조금만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떠나가는 백성들의 모습도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이들의 마음을 돌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찌하든 말씀으로 한 양을 돕고 초청하는 우리 목자님들의 모습과 겹쳐 보여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악한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한 때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를 이 복음 전파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관찰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아이러니한 한 점은 사무엘 같은 위대한 사람도, 그리고 앞에 나왔던 엘리 제사장도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제대로 키워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2대, 3대에 걸쳐서 믿음을 온전하게 계승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위대한 일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임 안에서도 믿음으로 자라나고 있는 많은 2세, 3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년 CBF 교장으로서 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성경 선생으로서의 책임감을 다시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마음을 합하여 이 다음 세대들이 올바른 신앙 위에 설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하는 일을 끊임없이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족하고 평범한 사울을 찾으시고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작은 백성들의 악한 욕심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뜻을 이루어 가셨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전파했으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왕으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이 시대에 말씀을 전파하고 많은 이들을 선한 길로 이끄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저희가 자격 없는 이 죄인들을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맡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1장 15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은 자 사울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왕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오늘날 죄인들에게도 일방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삶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